1절에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나 혹은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흠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2절에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또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거죠. 저주했다. 예. 그래서 5절에 6절에 평생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미워하지 말라 했는가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굶주림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야곱이 그 굶주림 때문에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200여만 명으로 번성했잖아요.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살면서 어쨌든 민족이 형성될 정도로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 땅을 미워하지 말라. 예. 그들도 그래도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3대 후 자손부터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총에 들어올다, 예배를 드릴 때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유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색깔 이런 것이 달라져요. 달라져. 예, 달라져.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인 것 같은데 항상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전 교인들이 그 사부로 하더라고요. 예,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프린스톤에 갔을 때도, 잠깐 거기 연구하러 갔을 때도 그 프린스톤 장로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꽤 모였어요. 한 3, 400명 정도 예배당 안에, 예배당도 고풍스럽고 그 다 있는데 성가대가 없더라고. 근데 찬송할 때마다 노래가 찬송을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 그냥 사부 합창으로 그냥 회중들이 그렇게 해요. 쫙쫙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 예. 옛날에 제가 그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도 목사님이, 당신은 노래를 못 하는데 노래를 좋아해요. 좋아해. 그래서 한 번은 부활절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예. 한 몇 주 동안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할렐루야를 연습시켜 가지고 성가대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교인들이 할렐루야를 했어요. 할렐루야를 찬송하. 근데 그 약간 좀 사람들이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전교인이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할렐루야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 지휘자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또 9절에 보면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전쟁하러 갈 때 악한 일은 스스로 삼가라. 악한 일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 예.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1절에서 14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마지막에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15절에서는 도망친 종이 오면은 나에게로 피해 오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예. 그 고대 사회에서 종은 거의 대부분이 그 전쟁에서 진 다른 족속입니다. 종족이 다르고 외국인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인은 그 노예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예.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해서 중국인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다. 그럼 중국인은 우리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몇백 년 전이었다. 그럼 조금의 자비도 없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그 잡히면은 거의 대부분이 죽여요. 그야말로 사지를 잘라가지고 죽는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죠. 그래서 돌려주지 말라. 보호해 주라는 거죠. 보호해주고 너의 성 가운데 살게 해줘라. 그것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그 적용되는 말씀이죠. 또 17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18절에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 성서의 원투세에는 개 같은 자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번역하면서 이 남자 창기가 뭐 이런 인간이 있는가? 그래서 그냥 개 같은 놈들이네. 그래서 개 같은 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번 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 그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벌었냐. 예, 뭐 많이 바쳤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서 오늘날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돼 버리는데 그게 뭔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다 칭찬하고 뭐 교회에 그냥 중요한 직분도 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어떻게 벌었냐 그걸 보지 않고 예, 그런 일을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다고 사람들 예. 우리나라에 외제차 참 많은데 외제차 탄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외제차 그냥 뭐 동네에 있는 외제차도 있지만 아주 비싼 몇 억짜리들 그런 외제차도 막 타고 다니는데 뭐 그거 타고 다해서 돈 있으면 타면은 뭐 그게 뭐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도 있으면 아마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사느냐 하면 어떤 사회학자가 분석한 거에 보면은 너무 쉽게 벌었다는 거지 돈을 너무 쉽게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트 값이 1억이 10억이 됐다는 거지. 예. 제가 실제로 제가 가까이 아는 사업하는 사람에서 들었어요. 예. 집을 샀는데 그게 1년 사이에 그냥 막 몇 억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팔았다는 거예요. 예. 팔고 그 중에 몇 천만 원 떼가지고 아내하고 크루즈 여행 제일 비싼 거 자기 계약해 놨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 실제로.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크루즈 여행 그러면은 은퇴 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돈 모았다가. 근데 그런 사람은 가버린다. 그렇게 한다. 제가 알기로도 막 많이 다니더라고. 예. 저한테는 그냥 꼭꼭 보내요. 이 양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카리브에 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또 크루즈 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계속 보내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더라. 이거 값이 갑자기 올랐어.
집이 한 몇 채 되니까 그럼 하나 팔아가지고 그래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게 너무 많다네. 갑자기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거의 불로소득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외국에 살 때도 동네 집이 좋아도 그 차들이 거의 뭐 중고차, 심지어 우리 교수는 종신 교수인데도 그 외국에는 종신 교수라면은 그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근데도 이 고속도로 가다가 경찰인데 붙잡혔어요. 왜? 차가 너무 낡았다는 거지. 경찰이 이 차 위험하니까 폐차하라고 그 자리에서 차를 뺏어 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정말 그 좋은 차들은 그냥 교회 지역의 성 같은 집에서 벤츠 같은 것이 쫙 나오는 걸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예.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19절에서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받지 말고 그러나 외국인에게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세계의 금융을 쥐고 있죠. 이자 놀이 해가지고 돈 봅니다. 돈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서양 사람들이 주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주로 뭐 연금도 연금이잖아.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생활을 다 한다. 노인들도 다 그렇게 생활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수천 년 내로는 그들 사회를 지배한 거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수천 년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리 하라 그래도 겁이 나서 못해요. 주식 샀다가 아우 이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제 친구도 주식 투자했다가 그냥 푼돈 되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몇 번 들으면 겁이 나서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런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21절에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아라는 거죠. 갚아라. 그리고 23절에 서원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말로 한 거죠.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말한 것도 반드시 실행하라는 거죠. 실행하죠. 예, 실행하죠. 누구인데 돈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했으면 하라는 거죠.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그게 너에게 뭘 했어요? 죄가 된다 그랬어요. 너에게 죄가 된다. 예,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되면은 하는 일이 안 돼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예.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많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보이는데 본인은 막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예. 그 원인을 들어가면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예. 자기 어떤 욕심, 이기적인 욕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은 양심에 그때 찔려요. 그게 생각이 난다고. 생각이 살짝 나기도 하죠. 아무리 그런 사람도 살짝 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돈 빌린 게 있으면 갚고 누구인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걸 고백하고 그런 걸 자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옛날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 자기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그 과거에 지은 아주 작은 잘못까지 막 생각이 나더라. 생각이. 그럼 자기는 기도하고 용서해달 기도하고 반드시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돈 빌린 게 있으면 돈 갚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도 기억나면 꼭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예. 근데 상대방은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막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더 민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처리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돼. 상대방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생각나면 기분 나빠지고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라.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라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고대 사회는 가난한 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고 낫을 대지 말라. 그릇에 담고 낫을 대면은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 되는 거죠. 도둑질이.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면은 마음껏 먹으면은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상 먹지 못하죠. 예. 우리가 뷔페에 가서 그 먹을 때도 아유 이렇게 팔아서 이 돈이 내가 이 동네에는 그 저 만 원짜리 그 한식 뷔페가 많은데 꽤 괜찮아요. 예, 법조단 쪽에 가면은. 근데 그때는 가서 보면서 아우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우 어떻게 이 사람들 수익이 될까 월세를 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은 돈 벌더라고. 어, 언젠가 그 뭐 이 뭘 완판 해가지고 해서 다시 지난번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다시 서비스합니다. 몇 그릇 해나 보니까 그 몇 그릇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점심때 파는 그 한 끼가 거의 뭐 800인 뭐 1000명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돈 버는 거야. 하루 점심 한 끼에 막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예. 그러면 5일 해도 5천만 원. 한 달 하면 2, 3억씩 버는 거예요. 2, 3억씩.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데 뷔페에 가서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좋은 뷔페 가면은 그 어떨 때는 아이고 내가 다 먹지 못하는데 몇 개 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 봉지에 담고 싶. 근데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 소개한 그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구만. 막 봉지에 담고 막 난리가 나더구만 난리.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죠. 도둑질이 되는.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의 사랑이나 친절을 그리 이용해 먹으면은 그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이 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 해서 나를 자꾸 생각해 준다 해서 그걸 자꾸 가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 내리는 복을 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